어느새 긴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당일이죠. 그날 새벽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내신 다음에 장소를 옮기셔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셨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왔죠. 그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그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에게 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목요일 밤 늦게 예수님을 이제 붙잡은 거죠. 체포를 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이제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난 것이죠. 밤새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정말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부터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었습니다. 이런 시험의 때가 올 줄을 아셨고 제자들한테도 경고를 하셨고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냈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44절에 보시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정말 운동선수가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냥 땀이 그냥 정말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너무너무 정말 스트러글링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잔을 앞두시고 시험의 때를 앞두시고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은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러고 기도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정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으셨고 유다가 왜 왔는지도 다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이제 대조적으로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강론조차도 이해 못했고 그들은 거기서도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제 그런 적대를 너네가 받을 것이니까 대비해라. 이제 유혹의 때가 올 것이다.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한테도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현실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자리에서도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자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너무나 당황해서 가지고 있던 칼로 그 대제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정말 잘 모르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몰려왔지만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그들이 왜 왔는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상황을 다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시고 다 밝히시고 정리를 다 해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당신을 사실은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잡은 겁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잡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목요일 밤을 지새우는 그 예수님 그 대제장의 집들에서 벌어지는 사건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자리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된 이야기지만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을 부인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런 고난과 배척 또한 이미 다 예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생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미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너네가 잡혀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그 21장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너네가 무엇을 얘기할지 다 거기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약속들은 이제 하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거기서 멀찌감치 있다가 불을 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절대로 나는 부인할 것이 아니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죠. 자신의 그런 그 각오와 결심, 자신의 그런 호기만으로는 절대 못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3번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을 잠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하죠. 그와 함께 있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걸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너도 그의 도당이다. 그와 같은 무리였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고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이후부터 정말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모든 자기의 그런 그 삶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과의 그런 그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한 무리 속에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다. 그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들과의 그런 제자들과의 그런 그 모임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그 모든 그 기억과 과거를 다 이제 없애는 그런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었고, 닭이 울었기 때문에 기억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그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분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사실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 있어야만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 기도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도처럼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죠. 씨름하는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만 우리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그런 정말 예견했던 그런 정말 시험이 닥쳤을 때 이렇게 무리들이 닥쳐서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 온 것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길을 정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이제 기도의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못했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이런 정말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죠, 그죠? 아까도 보면은 그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만큼이나 정말 두렵고 힘들으셨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셔서 그런 힘을 얻으신 거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깜깜한 이런 정말 어둠을 통과하시는 것 같지만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다시 떠올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과해야만 정말 구원에 당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그런 정말 힘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또 맞으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금요일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들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죠. 금요일 이제 저녁 6시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일찍이 모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의 그런 의결 기관인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의 집행권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죠. 그죠? 결론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자기들의 법대로는 이제 신명기 13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그 법정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그러면 뭐 안 되니까 그들한테는 자칭 메시아다, 자칭 왕이다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찰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첫째 신문을 하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신문이 시작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신문의 자리에 서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바로 여기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나오는 그 바로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앞에 오셔서 결국은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정말 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권위로 가지고 충돌을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2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정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 이미 다 알아보셨어요. 그죠? 20장에서 성전에서 그들과 논쟁하실 때에 너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너네도 내 질문에 답하면 내가 대답하게 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네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고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건데 내가 왜 얘기를 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뭔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시편 2편에 결국은 그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편 2편에 결국은 이는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맞받아치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그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지만 결국은 대답을 너네가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질문에 대한 너네 대답을 너네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이 옳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결론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증인을 예수님 당사자한테만 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에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이제 가시게 되시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참 묵상하게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길을 이렇게 가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으셨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은 정말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메시아를 거역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9장 22절에 처음에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고난받는 이야기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must. 즉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버리고 죽이는 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그런 그 불순종, 그런 그 정말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여기까지 밖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부활을 정말 소망하시면서 이 길을 가고 계셨어요. 닥치는 현실은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 이제 십자가형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만 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멀어진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현실에 많은 여러 가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정말 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정말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대장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도의 그런 무기가 우리한테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가르치신 그대로 당신이 먼저 다 솔선수범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미 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다 실천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 너네가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걸 실천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앞장가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시고 있고 또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 없죠.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이제 앞으로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필요한 말씀만 딱 하시고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이런 실패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돌이켜서
제자들을 굳게 해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런 중보기도와 또 정말 그런 또 참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눈길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이 사람들 앞에 바로 섭니다. 그때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힘을 얻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당신 앞에 닥친 그 어려운 그 시험의 순간을 이렇게 아버지 당당하시게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아버지 참 그 권세 앞에서 참 예수님 그 당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또 인정하시고 필요한 말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부활을 내다보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주님, 저희 또한 아버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희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운동선수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참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